오늘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강구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유일하게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매년 웨슬리 회심 주일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이나 혹은 다른 교회 교인들도 감리교회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회는 감리를 영어로 번역을 할 때 메더디스트 이렇게 합니다. 메더디스트라는 거는 절대 규칙주의자입니다. 절대 규칙인데 어디에 절대 규칙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절대 규칙이다. 메더디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감리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메더디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감리라는 말을 썼느냐? 감리란 게 뭐예요? 감리란 거는 어떤 집을 지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첫 번째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시공을 합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감리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는 거를 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우리를 성경에 비추어서 감독하고 감리하는 그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감독이면 비숍인데 영어로 비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비숍 처치, 비숍 인 처치, 감독에게 속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취지가 아니거죠. 여기서 왜 감리라고 우리 한국의 초대 감리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메더디스트 처치를 왜 감리교회라고 했을까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제대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가를 감리하는 우리의 감리자는 누구예요? 성령과 성경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령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감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가 어떻게 해서 이 메더디스트 무브먼트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느냐 했을 때 그리고 이 메더디스트라는 이 감리교도들을 일컫는 이 용어가 왜 메더디스트가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출발이 아주 의미가 있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말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초대 기독교인들 예루살렘을 떠나서 첫 번째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들은 예수에 미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저런끼나 비웃는 별명입니다. 닉네임이 요즘 무슨 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약간 희롱거리는 그런 표현으로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메더디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의 공동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철저하게 구제활동과 선교활동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니까 그 영국 사회 대부분이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 나라는 국교 자체가 성공의 기독교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이 메더디스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저들은 철저하게 규칙주의자다.
너무 지킨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게 메더디스트예요. 영어로 메더라는 거는 일종의 처방전이란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래서 처방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기의 것을 자르는, 내어놓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메더디스트다. 너무 힘들다 이거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저 사람들은 너무 지켜. 그래서 일컬어준 별명이 메더디스트, 규칙주의자들이다. 근데 사실은요, 존 웨슬리가 그 규칙주의자의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엄마 수잔나, 그리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성공의 신부, 성공의 목사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청교도 출신의 여인입니다.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나라로 보면 심사임당 같은 분이에요. 자식들을 철저히 공부를 시키고 신앙을 지키고 기도를 시키고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회를 들어가서 26살에 사제가 되고 신부가 되고 옥스퍼드 대회 조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6살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는 그거를 내려놓고 선교를 갑니다. 그 당시 청교들이 떠나 있는 미국의 조지아주 쪽으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선교를 떠나라 하니까 군말 안 하고 떠난 거예요.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에 실패합니다. 선교에 실패하는데 어떤 실패냐. 자기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내면이 완전히 성령으로 다 덮여져서 자기 내면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완전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교리, 교회의 규칙에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내면이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됐고 자기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것만 가지고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교제를 하죠. 근데 그 교제를 하는 그 소피아라는 여인인데 사랑에 빠집니다. 그 당시 성공의 목사이자 선교사죠.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음이 변심을 해서 존 웨슬리와 헤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그 여인에 인한 그 번민으로 인해서 엄청난 심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사랑 앞에 무너진 거죠. 짝사랑 앞에.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사제로서 성만찬을 하는데 그 여인에게, 소피아라는 여인에게 성만찬을 안 해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성만찬 예식을 해줄 수가 없겠다. 성만찬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포도주와 전병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목회자가, 주의 사자가. 근데 그거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부를 하자 자기 자신의 그 옹졸함, 용렬함이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고 사제로서도 실패하고 선교도 실패하고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나이가 35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제 내가 살아야 되나?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이제 영국 런던 어느 뒷골목 올더스 게이트라는 뒷골목에 가서 지나가던 중에 어디서 찬송가가 들립니다.
모리비안 교회의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찬송가 소리에 이끌려서 예배당을 들어가죠. 들어갔는데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마틴 루터가 주석한 로마서 12장 말씀을 강독을 합니다. 그때 핵심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신칭의. 너의 노력으로 너의 신념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전적인 내 맡김의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거기서 존 웨슬리는 빵 터집니다. 눈물이 터지고 자기가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의 갈록으로만 하고자 했던 그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은혜를 일기장에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뒤에 여러분 여기 존 웨슬리 핵심 일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나는 나의 신실한 성실한 신앙생활 규칙적인 생활이 나를 의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행위가 의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나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에 있자 그에게는 한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없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치유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 웨슬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의 사역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잘 알다시피 존 웨슬리는 성공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보다는 그야말로 복장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러 못 가는 그런 기층 민중들에게 찾아가서 노방 선교를 하고 노방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평신도들에게도 강론권, 즉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평신도를 교회 리더로 세우는 교회사의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부흥회를 할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야말로 아이 돌봄센터, 요즘으로 말하면 돌봄센터죠. 지화도센터 같이.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세우고 고원을 세우고 심지어 교도소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식을 나누고 석탄, 탄광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거리를 나누고 심지어는 드디어 노예 시장을 폐지하는 그렇게 미국보다 더 빨라요. 노예 시장을 폐지해라. 사람이 사람을 팔 수가 없다. 그 운동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꺼주는 신협, 협동조합 운동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보면 한국에도 사회복지운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은 이미 300여 년 전에 이미 시작한 거예요. 벌써 존 웨슬리는. 그래서 영국이 변화가 됩니다. 영국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그래서 영국 정부 자체가 존 웨슬리의 기념을 세웁니다. 지금도 존 웨슬리를 기념하죠. 영국이. 그러나 그 과정에도 영국 국교회에 탄압은 많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 성공회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나와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메더디스트 처치입니다. 그때 그는 존 웨슬리는 얘기합니다. 내가 교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그 영적인 삶,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다. 그리고 사역을 나눈다. 평신도도 사역하고 목회자도 사역을 한다. 그렇게 주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가요, 전 세계 교단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평신 여성 목회자를 세운 최초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속회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들이 다 무슨 소그룹이니 목장이니 그런 말을 씁니다만 출발은 바로 감리교회에서 출발한 속회. 클래스 미팅. 좋은 작은 모임들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을마다 속장을 둬가지고 그 속장이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놀라운 종교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존 웨슬리의 종교운동, 신앙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했을 때 바로 1738년 5월 24일 대회심이 있고서야. 그 대회심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그 안에 깊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주님 앞에 다시 다 쏟아내려놓고 전적으로 새로 시작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교 운동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존 웨슬리 그 한 사람의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변화시켰고,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우리 한국 감리교회,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의, 크리스천 중에 독립운동가의 70%가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관순, 김구, 이준 열사, 전덕기 33인 중에 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다 감리교인들입니다. 이승만도 감리교인이고 안창호도 감리교인이에요. 그만큼 감리교회는 성화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던지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감리교도들은 자신의 성화를 통해서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개인의 축복과 개인의 성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의 충만함은 곧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증명된다. 나만 편안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품어져 있는 성령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보면 뭡니까? 절제, 사랑, 양선, 인내, 충성,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건 관계에 대한 열매잖아요. 내 혼자 편안하자면 그냥 세상과 문 닫고 자연인처럼 살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혼자 편안한 그 고요한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요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리교도는 웨슬리 목사님이 행했던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개인 성화로 출발된 사회적 성화로 나아가는 삶이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회적인 역할도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전적으로 신앙에다가 나를 내어 맡기는 그런 대회심, 대회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 형식을 따라가서 내가 감리교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회개. 여러분, 회심은 반성이나 후회나 성찰이나 이런 거가 좀 틀려요. 사람들 자꾸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데 반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서 성경의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존 웨슬리가 그 엘리트의 그 성품과 학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왜 눈물을 쏟고 회개했습니까? 자신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도 거기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며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존 웨슬리는 메소디스트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가 한 얘기가 나의 교구는 세계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선교 지역이 지경이 온 세계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나의 교회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된 얻은 은혜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는 에클레시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보내심은 어떤 보내심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해진 자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령이 완전히 임하지 않고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교인이라고 세상에 나와서 떠들고 행세를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충만한 나를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안내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성령,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성령은 바로 이런 겁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품은 자만이 진리의 영이 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가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래야 진리의 영은 뭡니까? 세상의 이치, 세상을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지혜의 은혜, 깨닫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도무지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었다, 정신이 썩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살아나는, 지혜가 살아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다.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가르치게 됩니다. 스승사자가 되죠. 보혜사. 보호받고 선물 받고,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잘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가르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서 이 심판과 책망을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형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만 따라다니겠죠. 예수님만 만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은 그럼 누가 다 해야 돼요? 예수님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신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같이 한다라는 것에 완전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하는 게, 우리의 일을 예수님이 같이 하겠다라는 완전한 믿음으로서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내 영을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바로 오늘 말씀대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지만 우리는 그 책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임금이라는 건 세상의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각오로부터 묻어있는 구습이 있습니다. 성정이 있습니다. 자기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성질이. 그 성질을 발견하게 해주는 은혜가 성령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통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송곳 같은 말을 내뱉고 가시돋친 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먼저 들여다보는,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한 사람이죠. 여러분 천종호 판사라고 얘기 들어봤죠? 부산에서 청소년들, 지금도 뭐 부산에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이 청소년 전담 판사였는데, 청소년들 오면은, 범죄자들 오면은 나무래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좋겠냐? 너는 그런 일을 당하면 괜찮겠냐? 말해봐라.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 그럼 잘못했다고 여기 10번씩 얘기해봐라. 그리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저 피해자한테 네 죄를 자복해라. 그럼 그 자복을 한동안 그 아이가 엉엉 울면은 형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냥 뻣뻣하게 그냥 미안합니다. 이러면은 형량을 최고치를 줘요. 진정한 반성, 진정한 눈물을 보고 한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하시는 역할인지 몰라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실수를 고백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임재를 하고 대심을 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교회의 형식을 떠나 노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찾아가고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복음의 사명자로 만들어내고 옷이 더러워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게 하는,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넘어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면 얼마나 그 당시 제도권의 주류의 사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 내가 고달프고 힘들고 지치지만 이것이 나에게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복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바로 행복한 복종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서 망설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기쁨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배려하고 좀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그것이 행복하다. 그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쌓아두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쌓아두고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나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해심을 경험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하게 됩니다. 내 자신에게 묻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진정 대해심을 한 사람인가? 해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는 진흙 구덩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흙탕에서 어떻게 발에다가 옷에다가 흙을 묻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녁이면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게 묻어본 이 세상의 찌꺼기를 나는 그대로 껴안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핵심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때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핵심의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도덕적 규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착시나 어떤 엑소시스트처럼 그런 혼란인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리된 상태,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사사롭게 물질이나 명예욕에 의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이 사랑스러우냐, 평화로우냐, 자유로우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시적인 목표도 중요합니다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 우리가 힘들까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율법처럼 힘들까봐, 무슨 오랏줄같이 구속될까봐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허락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힘든 일을 우리 혼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즉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처럼 21절에 다시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21절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주님이, 예수님이 또한 그러한 성령의 사람을 사랑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존 웨슬리의 대핵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고아인 것처럼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믿고 보이고 만지자고 하지 말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힘들어요. 주님, 오늘도 저는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 그거 하나를 붙들고 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되는 복된 주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예수님 주일을 맞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성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이 땅이 교회의 담을 넘어 교회 밖에도 사랑과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자유를 나누는 삶이 되도록 거기에 쓰임받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